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기 이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가 떠나고 나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긴급히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해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급히 준비를 해서 바로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행보를 하심으로써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버리자 화가 났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살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리스도로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자 베들레헴과 인근 주변에 있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인데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지역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은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예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시간이 흘러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천사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고국으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죽은 헤롯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연장자인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유대를 맡았고요.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릿이 드라고니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도 아버지를 닮아 폭정을 행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켈라오의 통치 영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는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구절에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체르입니다. 네체르는 아람어 나차르에서 왔는데요. 이 발음이 나사렛과 유사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문화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통해 비유를 하거나 표현하는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 될 것이라는 예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12살이 되자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의 가족은 절기를 마치고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당시 대가족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딘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사비리아 지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해박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는 걱정했다며 왜 우리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인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는 이 사건이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